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 또 부모님의 불장난으로 태어난 자식들도 아닙니다. 분명한 계획 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 이제 창세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할 것인데요. 솔직히 앞으로 몇 번의 강의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 강의를 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한 절만 했는데 그 다음 달은 2절 뭐 이렇게 가지 않겠습니다. 예. 하지만 뭐 창세기 말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다 보면은 그 말씀에서 정말 너무나 재미있고 또 막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요즘에 인기리에 방영했던 우영가 그거였었죠? 예. 그 드라마 참 재미있게 여러분 보셨죠? 예. 근데 그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게 바로 창세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좀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창세기 말씀이 또 그렇다고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기록한 그 저자와 우리와의 그 간격은요 몇 년 차이냐면 3,500년의 차이가 있어요. 3,500년. 물론 이 창세기의 원저자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습니까? 바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려면 이 모세의 세계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세가 살고 있었던 그때의 문화를 잘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창세기를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흥미롭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생깁니다. 여러분 혼자 성경책 읽어보신 분 많잖아요. 근데 읽다가 보면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 나오면 어때요? 속도가 점점 늦추어지다가 도중에 내일 봐야지. 그러다가 그 다음날 봐야지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못 보게 되죠. 왜 이렇게 되냐면 그 시대의 그 당대 나라의 그 문화나 이런 배경들을 잘 모르고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특별한 나와의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는 속도가 점점 더디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조이풀교회 여기 앉아 계신 연령층을 보면 많게는 90대 이상, 또 80대, 70대, 60대, 50대, 50대 계시죠? 그 다음에 40대도 있고요,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전 세대가 여기에 있어요. 야, 그쵸? 가장 어린 7살은 이제 옆으로 갔고요, 6살은 옆으로 갔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막내 혜원이가 11살이니까 11살부터 93세까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신앙의 연륜이 좀 있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인트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더 말씀을 준비할 때 좀 어려움도 있긴 해요. 어디에 맞춰야 될까? 이것은 얘기해도 될까? 이건 빼야 될까? 이런 게 굉장히 항상 주마다 그것 때문에 많이 좀 고민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깜냥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이래 저 부분은 저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걸 조금 내려놓고
마치 처음 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여러분 그 피아니스트 중에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손가락이 길어가지고 12개의 건반을 한 손으로 탁 칠 정도로 굉장히 손가락도 길고 정말 명연주자예요. 작곡도 했고요. 근데 이 사람은 피아노 연주하기 직전에는요, 어떤 연습을 하는 줄 알아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바이엘 있죠. 바이엘. 도레, 도레, 도레 하면서 그걸 막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제 정말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읽는 성경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기만 하면 안 돼요. 읽으면서 은혜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에 쌓여있는 이 포장지를 잘 열어야 돼요. 근데 창세기의 말씀은 포장지가 2개가 있대요. 예. 첫 번째 포장지, 그걸 열면 또 하나의 포장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포장지는 뭐냐? 바로 그 당시의 문화라는 포장지입니다. 그래서 이 포장지를 한번 딱 뜯는 거죠. 그 뜯게 되면 그 안에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 이 세계 속의 문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3,500년 전, 그 당시의 문화를 모른다면, 모르고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하고 그때와 다르기 때문에 정반대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때는 다 허용했는데 지금은 허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보통 뭐가 있습니까? 요즘 남녀평등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때 남녀평등이 그렇게 존재하지 못했어요. 노예제도 있었어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같은 친족 간의 결혼도 했어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도 있었어요. 예, 남편 한 사람의 부인이 여러 명 거느렸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문화를 모르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겠죠.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첫 번째 포장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장지. 그건 뭐냐면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뭐라고요?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 그러니까 말을 의미하죠. 말. 이 포장지를 두 번째 포장지를 딱 뜯습니다. 자, 이 포장지를 뜯게 되면 무엇이 숨겨 있을까요? 그 말씀 안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매 주일 창세기 말씀을 꼭 싸매고 있는 그 포장지를 이제 뜯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사명은 창세기 말씀을 싸고 있는 포장지를 잘 뜯어서 그 속의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막연하게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그 포장지를 잘 한번 열어보십시오. 때로는 잘 열리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인데요.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를 여는 말씀이고요. 창세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말씀의 포장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처음 성경을 읽었을 때 생각나십니까? 이 부분 딱 읽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지? 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그 놀랬던 그 심정을 다시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서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한번 1장 1절을 크게 암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요. 시작. 자, 창세기를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고 했죠? 모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세는 누구를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넓게 보면 지금 우리를 위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모세는 바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위해서 쓴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말하고 암송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근성에 있는 이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정체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정체성을 분명히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누군 줄 아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을 창조한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너희들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지금 이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가장 첫 번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광야에서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지만,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하고 있지만 너희들 기죽지 마라. 너희들의 진정한 주인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유의 하나님이다. 지금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지금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어떤 설득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선포, 선언, 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포다. 믿으십니까? 네. 이 선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1절 이 선포의 말씀, 선언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는 이 4개의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전혀 알 수 없지만 피곤하시면 일어나셔서 이렇게 뒤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잔다는 게. 네, 자, 이 시간이 가장 또 졸릴 때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태초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 태초,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베레시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자,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 이것은 창조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조의 시작. 자, 시작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흘러가야 돼요. 1초, 2초, 3초, 1분, 1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시계 초침, 이게 쭉쭉쭉 흘러가야 뭐가 될까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100m 달리기 하는데 준비, 차렷, 탕 해서 달리는데 초침이 가지 않는다면 이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달려가도 그건 시작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태초에 이것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태초 이 베레시트는 시간의 시작점,
그리고 인간 역사의 출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태초라는 말을 또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건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또 태초에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제가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같은 태초일까요? 아니면 다른 태초일까요? 다른 태초. 맞아요. 다릅니다. 자,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요, 히브리어로 표현된 태초고요. 베레시트.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헬라어로 엔아르케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러면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는 인간 세계의 출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다고 하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이 태초에 보다도 그 이전에 계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보다 앞이다 뒤다 더 이전이에요. 이게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포장지가 열렸어요. 그렇죠? 이러한 의미, 이 태초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여지는 세계로 이제 시작하는 첫 출발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에서 여러분, 유를 창조했다라는 것은 그때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했다라고 얘기합니까? 뭐 빅뱅의 원리를 막 얘기하기도 하고요. 뭐 아메바를 얘기하고요. 아무튼 그냥 생겨났다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그게 과학적인가요? 과학적이잖아요. 그건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1장 1절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그 태초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만드신 그때부터 시작했다라고 분명하게 명제로서, 대명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더 과학적이고 더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어요. 두 번째는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창조의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지창조를 언제 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태초. 하나님의 시간, 인간들이 시작하는 그 시간에 시작되었다고 밝혔어요. 자, 이번에는 그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은요, 그 말의 원어로는 엘로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해요. 이 엘로힘은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요, 복수형이에요. 단수형은 엘로아흐라는 게 단수형이에요. 이 뜻은 권세 있고 힘 있는 뛰어난 분이란 뜻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하면 그냥 단수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찾아보니까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자, 그렇다면 복수형이라면 여러분, 또 왜 복수형이지? 궁금하죠? 예. 그걸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하나님은요, 바로 직함을 가리킵니다. 직함.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현직 국무총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님 빼죠.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대통령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대통령은 국가 최고의 통수권자이죠. 그죠? 그 직책 이름이 바로 대통령이에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바로 그가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냥 대통령의 이름은 윤석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이 엘로힘은요, 영원한 통치자이며 창조자이신 분의 직함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복수형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위에 1위는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2위는 성자 하나님, 3위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무엇으로 얘기하죠? 여호와. 들어봤죠?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은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함께 협력해서 아름답게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증거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성령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이 바로 아래절에 나와요. 2절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일어서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자, 분명히 언급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에 나타났을까 궁금하시죠? 자, 그건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잠깐 봤는데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함께 지은 바 됐다고 했어요. 함께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 등을 볼 때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 이 엘로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배의 대상, 우리가 온전히 영원토록 경배해야 할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 안 하죠. 단일신, 여호와 그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막 고립되고 교만해지는 것도, 그런 뜻도 있어요. 하나님도 서로 합력하여서, 서로 의논하여서 이 나라, 그리고 이 우주, 그리고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늘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천지가 나옵니다. 천지를. 자, 우리가 언제, 누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무엇을? 천지를. 자, 천지를,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천지라고 하면 단순히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하늘천, 땅지. 예, 이렇게 생각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가 좀 좁게만 생각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천지를 좀 더 확장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 확장시키지 않고 좁게만 보면 우리 읽다가 보면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이제 둘째 날에 하늘의 궁창을 창조하시고 또 셋째 날에 또 10절에 보면 셋째 날에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해서 그 뒤에 하늘과 땅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자, 보시죠. 맞죠? 궁창이 하늘, 무틀 땅 이렇게 했기 때문에 천지, 그럼 그때 창조한 건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헷갈릴 이유가 없는 이유가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천지는요, 하늘과 땅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크게 보면 다 포함을 하죠. 근데 1절에 나오는 이 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작업을 하시잖아요. 그 작업하기 이전에, 그 창조 작업을 시작하는 이전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이전 단계.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무수히 많은 우주의 행성들이 지금처럼 조화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무수한 별, 행성, 태양계, 은하계 이런 많은 것들이 그냥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증거로 삼고 있는데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혼돈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들기 이전 상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신 거냐면 천지에 구성해야 될 여러 가지 물질들을 그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천지의 재료들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었죠? 재질이 뭐죠? 흙이죠. 그냥 생겨라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한 재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특별히 이 공간에 이런 스페이스를 만들 때 하나님은 미리 만들어야 될 재료들을 그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천지, 이 천지는 하나님이 첫째 날 이전에 만들어 놓았던 하나의 재료들이다. 천지를 만들어 놓을 재료들이다. 그러니까 달, 태양 이런 것들은 존재했어요. 근데 그들은 빛을 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깜깜한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조립할 때 흩어놓고 자 이제 조립해야지 할 때의 그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문에 가장 위에 있는 글씨를 뭐라고 하죠? 헤드라인이라고 하죠. 헤드라인. 그 헤드라인이 딱 보면서 뭐지?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다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전체의 말씀을 아우르는 하나의 헤드라인이다. 이렇게 또 보면 돼요. 그것도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라는 의미를 두 가지로 보면 딱 맞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구성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저는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솔직히 저도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아셨나요? 예,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천지에서 하늘 딱 만들었나 보다 생각했는데, 저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번에 알았어요. 또 뒤에 가면 이번에 안 것도 몇 가지 나와요. 자, 이제 네 번째,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마지막 구절, 이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는요, 이제 창조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천지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구의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 그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우주의 기본 구성 물질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과 태양계, 은하계 이런 것들을 이미 만들어졌는데 그냥 무질서하게 흐트러져 놓은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넷째 날에 하신 부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절 시작.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예. 지금 어떻습니까? 넷째 날에 하나님이 광명체든 어떤 달이든 별이든 이러한 것들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사명을 주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제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들고 이렇게 어때요? 굉장히 치밀한 계획 속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넷째 날에는 이제 흩어져 있던 여러 행성들을 이제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달, 너의 사명은 밤에 빛을 비추는 거야. 해야, 태양아, 너의 사명은 낮에 빛을 비추는 거야. 그리고 목성과 태양계, 은하계, 여러분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던 거 아시죠? 이러한 수많은 모든 것들이 지금은 질서정연하게 흐트러짐 없이 움직여요. 그들이 그냥 그렇게 움직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창조, 1장 1절에 나오는 이 창조와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나오는 이 만들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원어로 보면 다른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자, 1절에 나오는 창조의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의미예요. 바라. 이것은 만들다, 지어내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 저건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만들 때 꼭 그 원어를 보면 바라라는 그 히브리어가 있어요. 사람이든 어떤 다른 존재가 만들 때는 바라라고 쓸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바라라고 쓰지 않고 만들다, 우리가 만약 만든다라고 할 때는 밑에 아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만든다. 그때 이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도 읽은 것처럼 있죠. 궁창을 만드사.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부분인데 여기서 만드사에서 이 만드사는 바라가 아니라 아사로 쓰였어요. 그러면 아사라는 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큰 광명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그 광명체를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있는 것을 이제 임무를 부여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7절은 궁창을 만들었군요. 궁창을 만들었다. 저것도 그 갈라놓은 거죠. 있는 것을 갈라놓은 거예요. 물과 물로 나눠준 거고, 16절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이것도 별을 만드사, 이것도 이제 아사라는 의미인데 그 별들에게 임무를 부여해 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 천지 창조가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작품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떠 있는 모든 별들도 하나님이 다 임무를 주셨구나. 하늘도 바다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임무를 부여해 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두 번째 포장되는 이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임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하게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이가 많으시건 적건 간에 우리는 분명히 임무가 있어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부분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있는데요, 너무나 정확한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돼야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가 돼도, 내가 이해를 잘 할 수 없더라도, 이게 해석이 되더라도, 해석이 잘 안 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의심하지 않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에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장지를 계속 열고 있는데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요,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만든 것을 끝까지 다스리시고요, 통치하시고요, 그리고 관리하시고 유지, 보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왜 이렇게 병들어가고 악해져가고 기후가 이상해지고, 막 옛날 동해안에는 오징어, 꼴뚜기, 대구명태, 거북이 막 이런 게 잡혀야 되는데 그것도 다 위로 올라가고, 왜 그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는데 인간들이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교만해지니까 이 대기가 달라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근데 다른 별들은 잘 가고 있어요. 움직여요. 그 사명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그걸 관리하길 원하시는데 인간들은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게 문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머니 세대들 자녀들을 다 출산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했어요. 아, 내 사명 끝났어, 이제 너 알아서 살아. 그 피덩이가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엄마 아빠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건가? 계속 눈을 떼지 않아요. 왜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 그 아이를 이제부터 내가 다스려주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고, 감찰해주고, 아프면 병원 데려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엄마 아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크면 학교도 보내고 학비도 내주고, 이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까요? 하나님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존재물들을 다 바라보고 있고 의미 있게 만드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은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아니겠죠. 그 정말 헛된 곳에 얼마나 많이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창조 사역은 신화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제한 없으신 하나님이 제한적인 시간으로 오셔서 그 시간의 시작을 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 이전에도 살아계셨고 태초에도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자연스럽게 이게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나님 그 인간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서 찾아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밀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해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찾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속에 나타내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